아모스 2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네. 음, 하나 찾아. 이번에는 제가 좀 성경 구절이 길으니까 우리 세 구절씩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세 구절 읽고 우리 정현희 집사님, 성원이 우리나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시는 수레가 흙을 누룩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 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으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죄의 무게입니다. 죄의 무게.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어떤, 내용이신지는 이제 처음이라 읽어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죄의 무게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몸무게는 항상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밥을 조금 많이 먹고 살이 찌면 몸무게가 늘어나고 또 어떤 때는 살이 빠지는 것을 금방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살이 빠지고 찌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데요. 특히 여자분들은 신경을 많이 쓰셔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대부분 죄의 무게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살지를 않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이어트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무조건 감행하시고 남녀와 상관없이 오늘은 남녀와 상관없이 부제가 다이어트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하셨는가? 성경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여기 보면 아모리 사람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크다면 크고 작다고 하면 작은 죄들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기회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여기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한 족속의 자손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굽니까? 셈, 함, 야벳입니다. 그죠? 네, 여기 나오는 이 함이 바로 노아의 그 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크게 세 민족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아 방주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드러나면서 다들 그래서 언어가 갈라지게 되고 민족이 갈라지게 돼요. 그런데 그 중심 축에는 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그리고 여기 지금 아모리 족속은 함의 자손이 됩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이 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치부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것을 뭐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없고, 자,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냥 한 군데 어디 정착을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바벨론이라든지 뭐 터키라든지 이라크 쪽도 다 아모리 족속이라고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아모리 족속은 구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냐? 마치 백향목처럼 키가 큰 거인족 같은 사람으로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는 키가 장대한 사람들, 골리앗처럼 키가 장대한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거인처럼 큰 민족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게 거인족이. 그래서 백향목처럼 쭉쭉 뻗은 거예요. 사람들 키가. 그리고 상수리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는 내구성이 굉장히 강한. 그래서 왜 여기 상수리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아모리 사람들이 상수리 나무처럼 강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모리 사람을 표현하기를 백향목과 상수리와 같은 사람으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옵니다.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되는데 광야에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가나안. 그때 그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살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을 볼 때 기겁을 한 거예요. 키가 장대가. 아모리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볼 때 마치
어린아이와 어른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절대로 상대가 불가한 사람들이 바로 아모리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과 같은 민족이 바로 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죠?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 상수리 나무의 열매와 뿌리까지 제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성경 말씀 꼭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들 그리고 모든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약한 민족이었고 강한 아모리 족속을 이길 수 없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모리 족속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선지자와 나시린을 보내주셨습니다. 11절에 나오죠. 선지자와 나시린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 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특별히 뭐 제사장도 있고 많지요. 그죠? 선지자도 있고. 그런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과 교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직접 그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알려주는 것.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합니까? 때로는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위험을 경고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때로는 위로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고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시린은 여기 나시린이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나시린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아니지요. 한 손도 나시린이었어요. 그의 삶이 나시린처럼 살지는 못했지만 나시린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무엘도 나시린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아각이라고 하는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시린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거룩한 신분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구별됩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장로이기 전에, 집사이기 전에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 성도라고 일컫는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또는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라고 하는.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이렇게 선지자와 나시린을 붙여주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항상 죄를 짓고 항상 아프고 뭐로 아프냐? 죄를 짓기 때문에 죄로 인해 아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십니다. 영적으로 아프니까 정상적입니다. 그런 어떤 아픈 손가락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아모리 족속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와 나시린 같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유도하고 이끌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를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죄의 무게를 덜어주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방법이고 사랑이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가? 큰 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를 덜어드리려고 하셨지만 우리는 그 반대예요. 반대로 죄의 무게를 더 가중시켜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저는 몇 번을 이 말씀을 봐도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누르림이 라는 단어가 있어요. 누르림. 히브리어로 헤이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누르림이가 아니라 눌림을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눌림을 당한다. 자,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곡식단을 실은 수레가 눌림같이 내가 너희 밑에서 눌렸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 밑에 깔려서 눌림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수레는 누구를 말합니까? 수레는 주님이셔요. 그리고 곡식단은 죄의 무게로 무거워진 우리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흙을 누름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수레에 곡식단을 많이 실으면 실을수록 그 바퀴가 흙 위를 굴러가게 돼요. 그죠? 그런데 무게가 가벼울 때보다 무게가 무거울수록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흙을 굴러가며 삐그덕삐그덕 나는 소리가 주님의 신음소리라고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첫째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나님의 어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주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무게로 넘어지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자신보다 몇 배나 무거운 그 십자가를 주님은 끙 앓면서 발바닥은 찢어지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무게에 물려 주님은 신음소리를 내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얼마나 숨을 몰아쉬셨을까? 얼마나 그 십자가 밑에서 신음소리를 내셨을까?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십자가에 짊어지고 주님은 그렇게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 많은 곡식단을 짊어지고 가는 수레처럼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얼마나 많이 삐그덕 삐그덕하고 소리가 나는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죄의 무게를 던져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한 번 주님께서 저를 똑바로 쳐다보신 적이 있어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나에게 깃털 모자를 씌워줬구나. 그래도 나는 고맙구나. 내가 쓰고 있는 가시면류관을 벗겨주고 그래도 내가 나에게 깃털 모자를 씌워줬느니라. 그래서 고맙구나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저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도저히 주님의 눈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너무나도 죄송해서 주님의 머리에 씌워드려야 될 것은 가시멜 깃털 모자가 주님께 씌워드려야 되는 건 금면류가 아니고 존귀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드려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죄로 가득 찬 그리고 모욕적이고 더러운 그런 나 같은 깃털 모자를 주님께 씌워드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짊어지고 다니는 죄의 더러운 것들을 던져버리지 않으면 주님의 수레는 가벼워질 수 없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버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짊어진 십자가가 절대로 가벼워질 수가 없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의 무게가 느껴지실 때 언제 그 무게가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언제 그 죄의 무게가 나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는, 그리고 죄를 짓는 그 순간도요, 사실은 그 무게가 잘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무게를 생각하지도 못해요. 그 죄의 무게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는요, 그 죄의 무게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요즘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매일마다 범죄자가 나옵니다. 그것도 젊은 사람들. 방송을 보고 처벌을 받는 걸 보면서도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은 또 나오는 거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형벌을 받고 내가 죄 지은 대가에 대한 벌에 대한 그것을 감당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징역 뭐 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 걸 봐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책임을 져야 할 때 형벌을 받을 때 비로소 그 무게가 나는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 14절 16절의 말씀을 합니다. 16절부터 보면 용사 가운데 굳센 자라고 나오죠.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전에는 강한 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는 멀쩡한, 한때 잘 나가던, 나는 당당하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아무것,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는 빨리 달려도 도망을 못 가게 돼요. 힘을 낼 수도 없다는 겁니다. 목숨을 구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있을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피할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죄에 합당한 심판의 무게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무서운 그런 무거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벗어야 돼요. 그죠? 죄를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다 벗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신이게요? 그죠? 천사게요? 다 벗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죄의 무게를 되도록 많이 내려놓고 던져버리고 내 자신을 되도록 가볍게 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가볍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가볍게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